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실 여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특히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본문으로 정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라. 어디 돌밭에 떨어졌다거나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말씀은 8절 말씀에 있는 끝부분입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크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대상입니다만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언성을, 소리를 좀 이렇게 높여야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때가 있죠. 강조해서 말해야 될 때든가, 이럴 때는 목소리를 좀 높입니다. 크게 합니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게 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길가에 이 씨앗이 던져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전해지기는 하는데 말씀을 던지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마음에 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런저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우선 뭐냐면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귀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과연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는가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돌밭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시떨기 속이든지 뭐 아니면 조밭이든지 어쨌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가. 말씀조차도 내 안에 없다. 나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나는 안 하고 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릴 때 이렇게 딸랑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실천도 해요. 실제로. 이게 일단은 심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일단 심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돌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거죠.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을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막 굴성이처럼 달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보니까 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잠깐 믿기는 있는데 시련을 당한다. 이게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랑은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비슷하긴 해요. 이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이건 이제 시련에 중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내가 신앙생활 마치 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뿌리 자체가 지금 이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기운 것들은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간증거리도 때로는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반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제 아예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에 바위 위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심겨지기는 했는데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배반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이제 위에 뭐가 덮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바위는 뭐냐면은 밑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위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꽉 덮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싹을 내기는 내요. 이게 좀 더 진전된 거죠. 내기는 내는데 뭡니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해서 14절에 보니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열매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뭡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죠. 떠나지는 않아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죠, 가장.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유혹이 오거나 이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돼 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시험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이생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이생과 염려가 같이 합쳐져요. 그리고 재물과 향락, 이 돈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에 이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든 이렇든 저렇든 교회 안에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굴레처럼 느껴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사실 마음을 열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결국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꾸 교회 밖의 어떤 존재에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열매를 못 맺게 돼요. 신앙 안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평안의 열매가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로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꾸 세상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짓눌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것을 찾으려면 여러분들도 함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만 적용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뭔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길가에 뿌려져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은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게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것들, 아니면 세상의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늘 그게 휘둘리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물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복음이 올바르게 심겨진 사람은요,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덮어두고 내가 다른 데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그런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밝히 그들의 삶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말씀과 자꾸 연관이 되고 저것을 하더라도 자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 일을 만나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게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죠. 말씀이. 그런 의미도 중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도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큰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더 받게 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래서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에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자꾸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아는 겁니다. 신앙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앙의 말씀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는 없어.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내가 그럴 겨를이 없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 그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뭐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다 여자들이에요. 여기에 12제자가 먼저 함께 하였고 라고 하죠.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외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을 분류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말씀은 그의 삶에 계속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심겨진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면 12제자,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들이 함께 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 있고 저런 위치에 있고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 소유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내가 내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버리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 걱정과 유혹거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지금 닫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